오늘 이 전도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좀 얼뜻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 개역 개정 이제 판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너의 떡을 강물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중요한 명사가 이제 언급되는데요. 떡과 물이죠, 그죠?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떡으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는 레헴입니다. 여러분들 레헴 그러면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베들레헴, 그죠? 제가 바스레헴, 이 레헴은 사실 떡이라기보다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밀로 보리로 빵을 만들죠. 빵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은 베트, 집이라는 거고, 빵을 굽는 집.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베들레헴 그대로 번역하면 베이커리입니다. 그죠? 베이커리인데, 여기서 이 레헴을 물 위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로 번역이 됐는데, 그 마임, 직역하면 물이지만, 우리가 이 고대 근동이나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그 배경으로 보자면은 이 물은 아마 요단강이나 아니면 야복강이나 아니면 고대 근동이면 유프라데스 강 정도 되겠죠. 흘러가는 강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빵을 이 강물에다가 던져라. 도대체 이 빵은 어떠한 메타포로 어떠한 은유적인 의미를 여기에 함의하는 것인지, 그죠? 뭔가 상징적인 언어죠. 또 이 강물은 무엇인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빵 그러면요 두 가지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너의 생명을 강물에 던져라. 자살하라는 말 아니겠죠? 뭔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우리가 빵 그러면요 어떤 삶의 방식을 혹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거기 함축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그분들이 먹는 음식의 종류 또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이나 문화와 역사를 읽을 수가 있죠. 서양 사람들 음식 먹는 거 보면요 이제 맨 처음에 하나씩 오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디시를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수저를 여러 가지 갖다 놓죠. 여기 뭐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뭐 큰 거부터 작은 거부터 옆으로 쭉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이제 에피타이저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걸 가까운 거부터 이렇게 들어서 먹습니다. 그다음에 숲이 나오죠. 그러면 또 숲을 이렇게 먹어서 이제 위를 또 편하게 만들죠. 근데 뭐 샐러드도 나올 수 있어요. 뭐 샐러드 또 먹죠. 그다음에 또 메인 디시도 우리가 코스로 먹으면요,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스테이크나 고기가 나오면 파스타 나오면 그 다음 걸 또 이렇게 들어서 먹죠. 그 다음에 디저트 나오죠. 이렇게 논리 전형하게 하나씩 자기 거를 딱 먹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먹죠? 김치 딱 갖다 놓은 김치. 그 다음에 된장국 하나 딱 먹고. 밥이 나면 밥 먹고. 콩나물 나면 콩나물. 이렇게 먹는 분들 계신가요? 네, 정신과 가서 한번 꼭 상담 받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반찬을 쫙 깔아놓으면 이렇게 보다가 얘라 비벼 먹자. 그래가지고요 다 집어넣고 가운데다가 대야를 갖다 놓고 막 비빕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뭐 같이 먹죠. 요새는 잘 그러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나면 같이 먹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다 비벼가지고요 숟가락 하나씩 들고 우리가 사실 의학적으로 할 때 박테리아가 수십억 개가 나옵니다. 그런 비빔밥에다 고추장에다가 다양한 박테리아를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비벼요. 그리고 너 죽고 나 살자. 절대 우리는 혼자 안 죽어요. 혼자 먹지 않아요. 혼자 살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너도 죽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비벼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서양 사람들은 헬레니즘의 그죠? 그레코 로만 아니면 헬레니즘의 사상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밥을 먹습니다. 우리는요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에서 우리는 어떤 농경 사회에서의 우리 공동체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게 먹죠. 자, 여기서 빵이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아상 아니면 정체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의 생명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의 방식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일까? 그죠? 내가 누구일까?
우리는 지금 이 인터넷 시대에 4차 혁명 시대에 살면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고 포노사피엔스라고 그러죠.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는 포노사피엔스. 너무나도 많은 정보의 그 어떤 정보적 홍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홍수 때 일어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역설적이죠. 홍수가 일어나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나 밖에 있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과연 나는 누구일까?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 인간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5가지의 본능적인 욕구를 가진 존재다 그래요.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존재죠. 첫 번째 욕구가 무엇입니까? security, 그죠? 안정입니다. 우리는 뭔가 재정적인 안정, 그죠? 관계적인 안정, 환경적인 안정, 물리적이고 또 육체적인 안정, 건강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당연히 추구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recognition,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 그 인정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좀 잘했을 때 그것을 누군가가 칭찬해 줘야지만 우리는 그것을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걸 인정 안 해줄 때 우리는 욕구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세 번째 욕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을 때 그것을 덮어주고 채워주고 용기를 부어주는 그런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네 번째는 도전, 챌린지, 도전의 욕구다 그래요. 일상적인, 그죠? 나의 어떤 환경으로부터 나의 현실의 세계로부터 나아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우리가 욕구가 있다라는 일상에서로부터 탈출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창의성, 예술성이라고 그러는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기계적인, 수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이나 인식론이나 현실에서부터 그걸 초월하고자 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 5개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러한 본능적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들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게 맞는 말인데요. 거기서 또 조사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를 추구해 나갈 때 2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다 만족시켰을 때, 물론 다 만족시킬 수 없는데요. 어느 정도 만족시켰을 때 나오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 방탕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것을 계속 만족하지 못했을 때는, 채우지 못했을 때는 좌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방탕과 좌절로 가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중독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우리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인데요. 한국 가정협회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그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대한민국의 알코올 중독자가 3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죠? 또 우리 한국의 그 게임 중독자들이 한 350만 명 된다고 그래요. 쇼핑 중독자가 190만 명이래요. 섹스 중독자는 셀 수가 없대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거기에 동반자로서의 그 중독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또 수백만이라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중독이요, 방탕이요, 좌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 선행되고 있는 그 전제가 문제죠. 내가 누구인가? 과연 나는 이 5가지 욕구를 그저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인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밖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지만 과연 내가 누구인가? 그죠? 성경에 보면은 2가지의 인간론이 있어요. 한 명은요, 내가 자율적 존재이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율적 존재이다. 디카르트 이후에 리케르에 이르기까지, 물론 칸트의 비평도 있지만 어떤 순수 이사성에 대한 비평도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나는 독립적인 자율적인 존재이다. 그죠? 과연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일까요? 만약에 자율적인 존재라면 내가 나를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나는 관계적인 존재요, 피조물적인 존재요, 창조된 존재라는, 그죠?
또 하나의 다른 정체성에 대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like God라는 말이 있고 with God라는 말이 있어요. like God는 뭡니까?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like God. 그래서 하나님처럼 내가 자율적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은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가 있어요. 에녹이죠.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자, 근데 이 like God, 즉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문제점들을 우리는 그 문제들을 우리는 오늘날 겪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좀 특별한 메타포로 은유적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 무엇이냐면 너는 빵이다 그래요. 너는 빵이다. 근데 성경에서요, 이 나는 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우리 한국말은 떡으로 번역이 됐어요. 오늘 떡을 준비하셨는데 아주 너무 설교랑 잘 어울립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자, 근데 이 생명의 떡이라는 건 하나의 아이덴티티죠. 나의 하나의 정체성인데, 즉 이 떡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떡이라면 강물에다가 던지라는 것이에요. 강물에다 던지라는, 나의 생명과 나의 세계관과 나의 삶의 방식과 이 모든 것을 강물에 던져라. 그럼 이 강물은 무엇일까요? 그죠? 강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사실 이 강물은 왜 이것을 우리가 강물로 어떤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강물로 번역하는데, 여러분들 떠내려가는 강물에다가 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빵이 녹아버리든지 그냥 사라져 버리겠죠. 아니면 영구적으로 떠내려가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너의 빵을 강물에 던지면은 다시 찾게 되리라. 이건 전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요, 현실적이지도 못해요. 근데 전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거죠. 내 자신을 강물과 같은 그곳에 던져라. 이 강물이 누굴까요? 내 남편도 될 수 있고요, 내 아내도 될 수 있고요, 내 자녀들도 될 수 있고요, 내 이웃도 될 수 있고요. 즉 내 밖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한번 내 자신을 던져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4절을 짧게 읽었지만요,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1장부터 10장, 오늘 11장 1절 바로 그 선행되는 그 1장부터 1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고소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은 해 아래서 누구나 뭔가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그 욕구를 채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에 보면은 이 저자는, 전도자의 저자는 그 욕구를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잘 채웠어요. 채웠는데요,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른 것과 같이 그 욕구를 채운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욕구의 요소들이나 그 매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이 전도자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분은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내가 다 채워봤는데 1장 1절에서 결론을 먼저 공개하고 있죠. 해 아래 모든 것이, 내가 채운 것들이 끝내는 헛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헛되다로 번역한 그 히브리어는 안개다 그래요. 이른 아침 잠시 있다 사라진 안개다, 이런 말입니다. 물질, 명예, 쾌락, 자녀 다 채워봤어요. 근데 헛되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부터 10장을 잘 보면요,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은 아무리 보아도 이 족함이 없다. 내가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귀는 아무리 들어도 차지 않더라.
지식과 지혜를 많이 채웠는데 밤새도록 번뇌와 근심이 더하였다. 저도 뭐 다른 건 잘 못해도 열심히 어려서도 정말 공부를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랬는데요. 결론은 머리 빠진 것밖에 없습니다. 물질을 모으면 모을수록 물질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지혜, 지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가?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분은 평생을 욕구를 채우는 데 집중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결론 내립니다. 내가 모든 수고를 이렇게 했는데 그 수고가 헤아려서 궁극적으로는 헛되고 헛되네요. 이러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면서 11장이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빵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빵을 한번 강물에 던져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빵을, 내 자신을 그 강물 같은 사람을 향해서 던져요? 얼마나 아까워요? 시간과 물질 봉사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 욕구를 채우는데 익숙해져 있지 비우는데 익숙해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저는요, 우리 어머님이 이북에서 오실 때 외삼촌하고 내려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독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두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외삼촌은 딸을 7 낳으시고요. 우리 어머님은 딸을 4을 낳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기억에 정말 50년 전에 어려운 시절에도 꽁치 한 마리를 구면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딱 갖다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한영이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는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면 부엌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엌에 가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뭐 물에 이렇게 찍어본 적도 별 기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제가 병원에서 이제 의사로 좀 일을 하다가 저는 뉴욕 암센터에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어요.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고 제 아내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결혼하고 미국에서 이제 의과대학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밤 늦게 오는 거예요. 저는 애 보야죠, 대학원에 가서 공부해야죠, 밥 해야죠, 빨래 해야죠, 뭐 기저귀 채워야죠, 교회 가서 봉사해야죠, 아르바이트 해야죠. 이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딱 따졌죠. 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신다는데 돕기는커녕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이게 뭐 신학적인 정의가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었다. 그러니까 네가 다 하고 아내가 돕는 거야. 네가 밥하고 아내가 돕고, 네가 빨래하고 아내가 돕고, 네가 청소하고 아내가 돕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보니까 그래서 돕는 자라는 말이 조에르라는 에젤에서 나는 오제르인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거의 명칭과 비슷하게 구약에서는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돕는 자. 여러분 누가 더 높을까요? 돕는 자요? 도움을 받는 자요? 그냥 제 신학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리책을 한 12권 이렇게 발륨으로 된 걸 딱 사왔어요. 저는 뭐든지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요리를 어떻게 하나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2년 동안 거기 있는 거 거의 다 해봤어요. 정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딸을 먹이기 시작하니까요. 우리 아내하고 딸이 하나님 다음으로 저를 섬겨요.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섬길 때 자유로울까요? 섬김 받을 때 자유로울까요? 경험을 안 해보셨나 봐요. 네. 한번 따라해봅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까요? 나 아닌 어떤 사회적 모방이라고 할까요? 소셜 미메시스라고 하죠. 사회 모방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나로서 욕구를 채워야 하는 그러한 원래 존재가 아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뭔가 내가 아닌 나를 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리를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리라 하셨어요. 그 진리가 뭘까요? 저는 강물에 던져지기 위하여 창조된 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섬긴다라는 것은요, 섬김받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빵이 되고 나를 던져주는 것은요, 원래의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저는 우리 집에서 제가 밥비 살까 안 살까요? 정말 1분을 쪼개면서 살아요. 우리 정말 여러분도 다 바쁘시지만 그래도 제가 막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아내 음식 대주고 뭐들, 제가 지금 이제 60이 다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저 무슨 꼴인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안 그래요. 우리 아내하고 딸이요, 식당 가자고 하면 너무 싫어해요. 아빠 당신 음식이 맛있다고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냉장고를 부탁해요. 15분 안에 끝내죠. 제가 그거 딱 보면 제가 시간을 재죠. 난 요거 한 13분이면 되는데 이렇게. 성김받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이냐? 우리 빵이에요. 생명의 떡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네. 여러분들 7에게나 8에게라는 이 단어는, 여기 문구는요, 지금 1절과 2절이 평행구절로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 강물로 묘사된 이 메타포가 7명, 8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7명, 8명에게 나의 삶을 던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세계가 문학에서는요, 기호법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죠? 창조도 7일이고요. 또 유월절도 7일 동안 지키고 다 7일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7일 동안 봉헌 예배를 드리고,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7, 무한정의 사람들,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강물과 같은 사람들, 그 7 플러스 그걸 초월하는 8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너의 빵을 한번 던져봐라. 그럼 여러분들, 빵을 던진다는 게 얼마나 허무해요. 던져서 찾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는 다시 찾을 수 없어요.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강물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던져주셨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던지는 거에 대해서 7명, 8명에 던지는데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즉 재앙이 임하는 날, 물론 꼭 그때만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을 던질 때 그것을 다시 찾을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한 그날을 재앙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딸이 하나인데요, 좀 성격이 독특해요. 길을 가다가 노숙자를 만나면 절대로 지나가지 않아요. 저는 그냥 지나가라, 위험하다 그러는데 얘는요, 어려서부터 막 던킨 도너스 가서 도너스를 사다가 이렇게 먹이면서 이야기하다가 저쪽 시카고에 살고 있는데, 시카고는 그 노숙자들이 많아요. 학교 가는 길에 저쪽 코너에 또 누가 이렇게 다른 노숙자가 보고 있으면 미안하대요. 이 사람한테만 주는 게. 그래서 또 저쪽 뛰어가서 이렇게 주고. 밤에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미국에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길거리에 소녀들이 마약하고 누워 있으면요, 그것도 데려다가 차에 세븐일레븐 데려가서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해서 택시를 불러서 집에다 태워다 주고, 매번 이러면서 살아요. 그리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얘는 어디서 가든지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소개해요. I'm follower of Christ. 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정신이, 제가 볼 때는 정상이. 그러면은 친구들이 다 싫어해요. 지금 법학대학원을 다니는데, 미국의 법학대학원이라는 굉장히 세속적인 학교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도 첫날 교수님들이 학생들 소개하라니까 I'm a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딱 먼저 밝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러면 1년, 2년 지나면요, 모든 사람이 사랑해요. 참 신기해요. 얼마나 그냥 착한 아이가 아니라 그 성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섬기는데요, 제가 옆에서, 야, 너는 이렇게 매일 고생하고
그냥 정말 강 같은 물에다가 매일 빵을 던지고 이렇게 손해만 보고 사냐? 너도 좀 챙겨. 너 그 좋은 일 하는데 네가 네 아빠 돈 갖고 그렇게 하지 마. 제가 그래요. 자기 돈도 아니고 항상 아빠 돈 갖고 이렇게 하니까요. 근데 얘가 작년에 어떤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희귀병이라 그러고 뭐 몇 년 못 산다 그러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금 잘 치료받고 또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데요. 그 쓰러졌는데요. 그동안 빵을 뿌린 친구들이요. 그 젊은 20대들이에요. 그죠? 그 중에 그 금방 결혼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살림 꾸리는 친구인데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그 남편은 우리 애 친구예요. 그죠? 대학교부터 친구인데 부인은 그냥 최근에 결혼한 잘 모르는 그 부인이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야, 한나한테 2,000불을 갖다 주어라 그러더래요. 그런 꿈 많이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 명이 2,000불을 갖다 주라. 일어나가지고요. 너무 괴롭더래요. 이거 뭐 개꿈인가 뭔가. 2,000불을 갖다 주라. 근데 그날 에머전시 들어간 병원비가 2,000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2,000불을 이렇게 가서 아빠 이거 받아야 돼. 빨리 받아. 여러분들 우리가 재앙이 임할 때 인생을 살다 보면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다 부족하죠. 그렇지만 서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채우고자 할 때 그것이 돌고 돌아서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강물과 7명, 8명은 지금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1절에서 말한 빵과 구름을 또 쌍으로 이루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빵이요, 구름이다 그래요. 구름의 유형성이 뭘까요? 본질이 뭘까요? 꽉 차면은 자신을 비고 비가 내려서 내리는 겁니다. 비가 되어서 내리죠. 그러면 마른 땅에 많은 생명이 일어나게,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구름입니다. 만약에 구름이 계속 차기만 한다면은 그럴 수도 없고 어떤 유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구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는, 즉 우리 본능적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구름이야. 내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잘 어울리지 않는 종속 구문이 여기 종속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하고선 좀 연결이 안 되는 문구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인데요. 나무가 뭐요?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나무가 말입니다. 북쪽으로 탁 쓰러졌어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날까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요. 남쪽으로 쓰러지면요. 남쪽으로 그냥 쓰러져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무가 딱 북쪽으로 쓰러지더니 난 남쪽으로 다시 쓰러지려고 딱 일어나가지고 남쪽으로 딱 쓰러지는 거 보셨다 그러면 또 정신과 한번 가셔서 그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독립적이고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린 자율적 존재로 이야기하죠. 많은 젊은이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교수님, 신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주면 제가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마치 어린아이가 나 빵 안 주면 난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죠. 이 현실이라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론이나 존재론이라는 모든 그 사유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환원적이고 단순하고 유치하지 않죠. 우리가 신이 있다 없다라는 말은요 사실 또 하나의 아주 복합적인 인신론적인 신앙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 모른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는 사실 그것은 단순히 믿음,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다양한 복합적인 인식론적 요소들의 복합체예요. 시스템이에요. 그죠? 거기에는 나의 경험, 세계관,
나의 문화, 역사, 객관성, 주관성 다 들어가 있어요. 즉 내가 나는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건 하나의 신앙이에요. 그죠? 또 하나의 신앙이죠. 근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자율적일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남쪽으로 쓰러지면 북쪽으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한정된 한계를 가진 자율적이지 못한 상대적이며 관계적이며 피조물적인 존재인가? 이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이 본문이요, 문맥 전체 안에서 어떤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성이에요. 구름인데 동시에 남쪽으로 쓰러지면은 북쪽으로 다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어떤 한정된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우리의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저희 아버님이 지금 92세세요. 근데 미국에 사세요. 어머님 91세시고. 근데 지금도 두 분이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세요. 같이 수영도 하시고 아침마다 운전도 하시고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제 아내가 꼭 한국에 모셔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모시고 이제 여행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금년부터 못 오시겠다고 힘이 드셔요. 근데 그동안은 1년 내내 아프시다가 우리가 항상 3월에 모시는데 3월 되면 딱 부활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50년 전에 한국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놀라세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내가 옛날에는 항상 레퍼토리가 있었어요. 나는 집신도 신어봤고 고무신도 신어봤고 구두도 신어봤고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운전을 해서 경부속도를 가다가 그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님이 들어가시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소변은 안 보시고 화장실 구경만 하세요. 뭐 새소리가 들리죠. 르누아 페인팅을 붙여놨죠. 꽃을 갖다 놨죠. 우리 아버님 소변을 보신 후에 딱 하더니 그 변기 옆에서 딱 사진 한 장 찍어. 그래. 아버지 여기 사진 찍는 거 안 돼요. 빨리빨리 찍어.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변소였죠. 재래식. 그래가지고요 정말 그땐 재밌었어요. 제 기억에 거기에 딱 앉으면은 먼저 화장실 변소마다 냄새가 틀려요. 샤넬 넘버 5가 있고 6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구더기들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나시죠? 다 여기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소녀들이시고 그러면 이렇게 세어봐요. 제가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놈이 올라다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또 올라오면 딱 밟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밟다가 잘못해서 제가 빠진 적도 있어요. 그때 뭐 이렇게 그러시는지 다 독이 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은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완전한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정말 그 사람은 의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의인이 어느 날 그 아주 완벽했던 가족도 깨지고요. 자녀들도 죽고 뭐 다 이렇게 부셔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의인이라고 고집을 해요. 7일 동안 논쟁을 하는데 친구들이 와서 그중에 빌다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가 온전하면 얼마큼 온전하겠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면은 우리는 벌레요, 구데기야. 이렇게 얘기해요. 구데기들이요. 나는 박사가 됐어. 뚝 떨어져. 난 돈 좀 벌었어. 그러다 뚝 떨어져. 나는 참 건강해. 뚝 떨어져.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그러다 뚝 떨어지고. 이게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한정된 존재로서의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뭐 박사학위 그러잖아요. 저도 뭐 PhD가 뭔지 아세요? Permanent Head Damage예요. 그죠? 이게 완전히 헤드 데미지가 permanent한 게 PhD. 우리 신학교 오시면은 이제 THD, Theology Doctor, 뭐 신학 박사는 그건 Total Head Damage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북쪽으로 쓰러지든 남쪽으로 쓰러지든 너는 빵이다. 너는 구름이다 이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누구처럼 내가 돈이 있으면 나는 좀 던져줄 수 있어. 난 누구처럼 좀 건강하면 나도 빵 조금 던져줄 수 있어. 나도 누구처럼 내가 북쪽으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남쪽으로 쓰러졌다면 나도 좀 선하게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어떡합니까?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풍세를 살피면서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보면서 거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우리는 뭔가 빵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합리화시키고 이야기할 것들이 다 있어요. 자기 한계를 얘기해요. 나는 지금 상황이 어려워. 나는 지금 할 수 없어. 그 좋은 얘기지만 너는 할 수 있지. 너는 북쪽으로 쓰러졌으니 나는 지금 남쪽으로 쓰러져 있어. 그래서 풍세를 살피고요. 그냥 그렇게 사는 구름만 바라보면서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그저 본능적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야.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그 누님들이 3분 계신데요. 우리 외삼촌이 자꾸만 딸 낳고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딸 나니까 셋째 딸 가지셨을 때 넷째는 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셔가지고 우리 셋째 누님 이름을 명자라고 졌대요. 명자. 밝은 명자에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밝은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넷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그 형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 여자들인데 명자 누나하고 저하고는 특별히 친하게 지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우리 누나하고 타주 한 1,300km 떨어진 타주에 가서 둘이서 하숙을 하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님보다 그 누구보다 누나하고 24시간 같이 지내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누나하고 엄마하고 친구예요. 그죠? 그 명자 누나하고 또 같은 대학을 또 같이 들어갔어요. 저는 좀 월반을 해가지고 나이가 차이가 나도 같이 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같이 하는데 제 기억에 생물학 우리가 그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대학에서 유명해요. 그 별명이 마기 할머니였어요. 참 많은 별명이 있는데 그 교수님 좋은 분인데 별명이 마기 할머니. 얼마나 깐깐하시고 무섭고 점수는 C 이상은 아무한테도 안 줘요. 근데 저도 C 맞았는데요. 우리 누나가 A 맞았어요. 그렇게 똑똑하고요. 곱고 착하고 신앙도 좋고 저는 그냥 놀기 좋아하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누나는 아주 그 디스플린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학교에 4만 명의 학생이 있는데 동양인 몇 명 안 돼요. 그 시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워낙 이렇게 탁 부각되는 인물인데 누나가 A를 맞으니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이 남자애들이 누나하고 막 데이트하려고 막 이리떼들이 몰려와가지고 제가 그 바디가드 나라고 참 힘들었어요. 그죠? 또 해주고. 누나하고 아주 누구보다도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우리 누나는 시집을 가셨는데 결혼을 하셨는데 명자 누나가 그렇게 임신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임신이 안 돼요. 뭐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임신 안 되면 뭐 애 없으면 어때요? 그리고 또 입양하면 되고. 근데 우리 누나는 이제 그때만 해도 옛날이고 임신하고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친구들은 결혼해서 애 데리고 오고 막 이러니까 모임에도 안 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우울증에도 걸리고 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고 병원도 가보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임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참 사랑하는 누나인데.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우리 한 1,000km 떨어진 다른 주에서 살았는데 나 임신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정말 제가 임신한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야 이게 얼마나 너무 기쁜 거예요. 공감이에요. 그래서 축하한다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그래요. 내가 아기를 위해서 이번에 특별 기도 100일 기도를 드렸어. 그리고 그때 이제 브라질에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시어머니께서 캘리포니아에서 전화가 오셨는데 그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꿈에 환상에 며느리가 이렇게 배가 부른 모습을 봤다고 병원에 가서 체크하라고 그래서 가서 체크해 보니까 정말 아기가 생겼어 막 이러면서 막 몇 주 됐어 막 그래서 좋아져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건 다 미신이고 임신이라는 건 맨스가 14일 딱 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거지. 제가 이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저는 그때 이제 병원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나 지금 너무 아파서 너한테 전화해. 아니 아프면 병원에 가지고 왜 나한테 전화해. 내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끼 그때 도끼 칼 이런 걸로 이 허리하고 두 다리를 막 찢고 자르는 것처럼 아프대요. 아니 이렇게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야지.
우리 누나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애기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 병원도 뭐 안 가고 뭐 병원 가면 약 먹으라면 애가 다칠까 봐 이게 좀 뭔가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의사인데 좀 빨리 와봐. 그래서 주말에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제가 바쁘니까 하루만 딱 갔는데 가서 보니까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 배는 불렀고 이렇게 좀 불러 있는데 아파서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무슨 것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하고 누나 이거 심각한 것 같으니까 월요일날 꼭 대학병원에 가서 체크하고 나한테 연락해줘. 그리고 저는 비행기를 타고 다시 돌아왔어요. 며칠 후에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내가 병원 갔는데 얘가 너무 크고 자궁이 너무 커서 척추를 눌리는 거래. 내가 잘 참고 얘만 남으면 괜찮대. 그래서 전 그냥 믿었어요. 그렇게 대학병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뭐였냐면은 척추 뒤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임신을 하면 여기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것들이 10배에서 30배 더 생산되고 몸에서 분비가 되죠. 그 이유는 아기의 세포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기의 세포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요.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임신 기간에 그 암이 걸리면은 그 암 세포도 아기 크기 속도로 빨리 커요. 자,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면서 이 척추 뒤로 이제 암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모성애가 뭔지 그것을 참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빨 신경 눌리면 얼마나 아파요. 그 실보다 더 얇은 신경을 눌려도 아픈데 막 이 손가락만한 이런 척추의 이 신경줄들을 암이 파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뼈로 퍼지면서요. 우리가 제일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뼈 신경이 끊어지는 거예요. 생뼈가 부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부러지니까 그 아픔을 다 참으면서도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아기다. 너무 오래간 정말 기다렸던 이 아기를 자기는 낳게 하겠다는 그 모성애 하나로 매형이 옆에서 타일레놀 먹어도 되는데 타일레놀 먹으라도 그 타일레놀 하나를 먹지 않고요. 본인이 그냥 참은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불러오니까 압력이 가하잖아요. 뒤쪽에. 이 뒤를 눌려서 뼈는 더 부셔지고 암은 퍼지고요. 육종이라는 그 암이 생겼는데 퍼지는 겁니다. 그걸 그냥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형이 옆에서 보다 못해서 저희 부모님 미국에 살고 계셨는데 누나를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뭐 좌석을 6개를 하고 앰뷸런스를 동원해서 이렇게 해서 미국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병원에서 MRI랑 뭐 다 찍어야 되는데 누나가 찍으면 안 된다고. 우리 아기를 살려야 된다고. 아기가 다친다고. 그래서 못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8개월이 될 때까지 그 아픈 것을요. 밤새도록 혼자 까무러쳤다가 이빨을 갈다가 이러면서 참은 거예요. 그리고 8개월이 돼서 그냥 갑자기 기절을 해버렸어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요. 척추하고 두 다리 남고 여기 다 퍼지고 뼈가 다 부셔졌어요. 의사들이 놀라가지고 도대체 인간으로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냐고. 그래서 저하고 그 미국 의사들이 회의를 했어요. 결론은 지금 이 상태에서 몇 달을 살까? 근데 문제는 통증이 너무 심해요. 치료가 아니라 통증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데 너무 아파하니까요. 그냥 아파하는 게 아니고요.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정말 흔들어요. 전기가 오른 것처럼. 흔들면서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면은 그 마치 이제 메타돈이라는 거 코케인 같은 건데 그 10mg만 줘도 웬만한 사람 뭐 이렇게 아픈 게 다 없어지는데요. 100mg씩 한 시간에 이 정맥에다 뚝뚝뚝 떨어뜨려도 눈만 뜨면 몸을 떨면서 소리를 질러요. 너무 아파가지고 C섹션을 해서 애를 빼냈어요. 핏덩어리로 나왔어요. 근데 그 애가 지금 살아서 결혼하고 잘 살아요. 그리고 누나는 혼 상태로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의사들이 결론은 호스피스로 빨리 이제 가는데 일단 통증을 없애는데 두 가지 방법을 내놨어요. 하나는 경추, 이 목 척추 밑으로 신경을 레이저로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 밑으로는 아무것도 못 느끼고 편안하게 안 아프게 죽을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전신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가스를 뿌리면.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회를 해서 매형하고 이제 두 번째 옵션을 택했어요. 7월 4일 그날이 독립기념일이에요. 독립기념일 미국의 독립 7월 4일 날 아침에 전신 마취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전신 마취를 하면 폐가 한 4일 정도 이렇게 하다가 되게 스톱해요. 한 일주일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장례식을 다 준비하고 목사님께 연락도 하고 묘지도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이제 7월 4일 날 마취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7월 3일 밤 전날 밤에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병원에 한번 다 모여서 가족들이 예배드리자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 다 모이기로 했는데 제가 먼저 갔어요. 제가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면은 그 뭐 기도해서 아기를 주고 이게 뭐 사탕 주고 매 주고 그리고 또 고통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 애 핏덩어리 나오게 하고 죽게 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인가? 우리 누나가 믿는 하나님 그런 신이면 나는 믿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제가 딱 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우리 그 누님 중환자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때 저에게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믿든 말든 오늘 제가 간증하고 갈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우리 누님이 혼상때 있던 분이 침대에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딱 앉아 있고요. 그리고 옆에 간호원 둘이 있는데 얼굴을 이렇게 딱 돌리는데 순간적으로 그 얼굴이 인간이 아니고 늑대더라고요. 쉬 하면서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우리 누님이 저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니 한영아 나는 너를 증오한다 그래요. 나 오늘 지옥 갈 거야 그래요. 그러더니요 막 쌍욕을 하는데요. 저하고 우리 누나는요 우리 가족은 어려서부터 욕이라는 건 해보지를 않았어요. 저는 누가 욕하면 막 몸이 이상할 정도로 그 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별별 욕을 다 하면 저를 저주해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일단 도망 나왔어요. 막 떨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복도에 가서 거기 치프 널스한테 가서 저 안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help me out 그랬더니 calm down, Dr. Lee, calm down 그래요. 진정하세요. 저 안에 아무도 없어요. 간호원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제가 용기를 내서 다시 천천히 들어가는데 누나가 계속 앉아 있어요. 저한테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막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가시더니 누나를 딱 잡고 주여 하면서 막 기도를 하세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침대 옆에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급하니까 그냥 급하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시면 저 목사 될게요. 그때 기도 잘못해가지고 지금 욕거리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무서워서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면 해줄게. 그리고 제가 밤새도록 누나가 뒤로 이렇게 푹 다시 쓰러지더니 뭐 샬라샬라샬라 뭐 이상한 소리하고 뭐 야단이 났어요. 새벽이 됐어요. 이제 마취사가 오는데 우리 아버님이 제 손을 잡고 막 우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한영아 네가 마지막으로 수술실 들어가서 누나 그 머리 옆에 좀 서서 기도해주고 떠나는 모습을 네가 일단 마취하면 끝이니까요. 그죠? 하라고. 아버지 이렇게 가족들이 수술실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너는 의사인데 내 소원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미국 마취사가 왔길래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why not? 좀 help me out. 자기랑 조인해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마취사하고 저하고 간호원들하고 이제 수술복을 갈아입고 들어갔어요. 이제 누나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주사를 놓고 가스를 뿌리려고 하는데 제가 우리 누나 그 머리 위쪽에 이렇게 이제 마스크 다 쓰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러고 보고 있는데 누님이 갑자기 눈을 이렇게 떠요. 저희 누님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죠. 자기 눈을 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는데 누나가 한국말로 배고파 그래요. 아니 밥 안 먹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요. 그냥 혼상 때 링게르만 맞고 배고파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옆에 있던 마취사가 What is she saying? 그래서 제가 she's saying she's hungry. 배고프다 그래요. 그랬더니 Oh my goodness 그러더니 이거 잘못하면은 euthanasia 안락사야 그래요. 배고프다는 사람은 그냥 마취시켜버리면 법적으로 안락사가 될 수 있어요. 더 이상 호스피스가 아니죠. 이게 애매해요. 그 라인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어떡할까? 이걸 좀 가스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간호원들도 보고 있죠. 다 들었죠. 우리 일단 이거를 캔슬하고 좀 더 논의하자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하고 누나가 27년을 산 거예요. 네.
근데 나오자마자요, 저는 그냥 그때 죽었으면 했어요, 제가. 그 27년 동안의 삶은요, 그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떠는 그 상태로 27년이에요. 근데 누나가 눈을 뜨고서냐 수술실에 나와가지고 좀 설명을 했더니, 그래도 나는 일주일 산다고 그랬지. 의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가 앞으로 일주일 내 인생에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요. 그래서 누나 뭐야? 그랬더니 내가 교회 화장실을 꼭 한번 청소하고 싶어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매형이 그냥 그 누나를 업고요, 저하고 같이 교회를 갔어요. 그 누님이 그 아픈 몸으로요, 저희 누님이 굉장히 완벽주의자예요. 먼지 하나 못 봐요. 그 손으로요, 교회 화장실을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다 닦아놨어요. 다 닦아놓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금요일날 또 매형이 업고 가서 또 청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장실을요 27년을 한 주도 안 빼놓고 청소하셨어요. 우리 누나 그 주치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저희 누님이 1년이면요 한 3개월에서 6개월 평균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수술을 수십 번을 했어요. 레디에이션도 하고 그래서 대변은 일로 구멍을 뚫어서 똥주머니 여기다 차고요. 소변은 이 신장이 한 30% 남아가지고 매일 스텐트 바꾸느라고. 나중에 마이싱이 안 되니까 이 균이 퍼져야지만 알아요. 다 퍼져야지 몸에. 그러면은 열이 너무 높으면은 42도 43도 넘으면 이 뇌 세포가 파괴되거든요. 마이싱이 안 되면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얼음 둥둥 뜨는 얼음물이에요. 전부 얼음을 띄워놓고요. 탱크에다 옷을 벗겨서 그냥 집어넣어요. 죽든 살든 일단 몸은 식혀야지 뇌가 파괴가 안 되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 누님은요, 그 몸을 가지고요, 교회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요, 이민 온 사람들 영어 통역해주러 다니고요, 누구 어렵다 그러면 그 소셜 시큐리티 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찾아가서 그 휠체어를 타고 가서 뭐 해주면 그 사회복지사가 네가 돈 타러왔냐? 이 사람이 타러왔냐? 그 몸을 가지고요, 음식을 해가지고요, 내가 죽기 전에 뭔가를 해야지. 감옥소에 가요. 주말에는 그 필라델피아 감옥소가 있는데 거기 가면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같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서 전도하고 먹이고요. 그 몸을 가지고 또 약 먹고 병원에 가서요, 좌절하고 있는 그 환자들한테 가서 자기가 다 보여주고 힘내라고 난 이러고도 산다고. 사지가 멀쩡한 좋은 집에서 막 싸우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젊은 부부들. 우리 매형이 우리 누나랑 같이 가요.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도 사랑하고 사는데 사랑하라고. 목사가 가서 말려도 싸우던 사람이 잘 살아요. 그러면.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다 부어줬어요. 강물 같은 사람들에게요, 우리 매형이 비즈니스 몇 개 하던 것도 정리해서 유학생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주 비즈니스 무료로 이렇게 다 넘겨주고 살게 해주고. 저희 매형은요 27년 동안 누나 옆에서요 그 힘든 일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요, 마치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매형은 아마 신혼여행 가서 자기 신부가 처음 아픈 날 해준 것처럼 매일 이렇게 해준다고. 27년을 누나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매형한테 그랬죠. 매형, 일주일만 여행 가세요. 제가 누나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매형이 그러세요. 한영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멀리도 아니고 바로 옆에다가 데려다 주신 게 나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버님이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A4 용지 4장에다가 누나 얘기를 써왔어요. 이렇게 제가 최근에 명자 누나라는, 사실 명자 누나 얘기만은 아니지만 그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우리 아버님이 5장의 A4 용지로 누나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가지고, 한영아 너 너무 이렇게 신학 책만 쓰지 말고 좀 이 얘기를 좀 써봐. 그리고 제목을 주셨어요. 책명을.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아버지 이런 사람이 있다가 좀 책명도 특별하고 이게 누구야? 그랬더니 네 매형이지 그래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얼마나 누나를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이쪽에다 성경 구절 붙여주고, 이렇게 돌리면 저쪽에다 새로 아침마다 성경 구절을 힘내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빵이 되어서 구름이 되어서 강물 같은 세상을 향해서 자신들을 두부가 던져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1년 있다, 며칠 있다 죽을 줄 알았는데 1년이 돼도 안 죽죠. 기도한 게 후회되는 거예요. 2년이 돼도 안 죽죠. 3년이 돼도 안 죽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신학교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민수기 강해 책을 하나 이제 쓰게 됐어요. 출판하는데 광야에서 실패와 소망이라는 타이틀을 딱 놓고 명자 누나에게 정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다 보냈어요.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내가 그 책을 다 읽어봤는데 신학책이라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 네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잘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가도 되겠네. 그 전화 끊고요. 딱 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27년을 세우고 돌아가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죽어서도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 누님이 그 27년의 세월은 그때는요 정말 끝이 없는 터널처럼 느껴졌어요. 하루하루가. 그죠? 우리 누나가 항상 한 얘기가 있어. 너는 감사해야 돼. 대변을 볼 때도 감사하고 소변을 볼 때도 감사하고 누워서 잘 때도 감사하고 너는 감사해야 돼. 나는 소변 한 번 보기 위해서 밤새도록 아프고 이거 뭐 하루가 아니고 27년이에요. 그러나 내가 남쪽으로 쓰러졌지만 내가 북쪽으로 쓰러졌지만 나는 구름으로 살 거야. 나는 빵으로 살아갈 거야. 우리 그 누님과 매형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사실 책을 여러 권 썼지만 이 명자 누나 책은 제가 3개월 동안 그냥 설교한 것을 그냥 기도하면서 쓴 건데 설교집도 아니고 간증집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명자 누나는 타이틀을 넣지도 않았어요. 근데 출판사에서 읽어보더니 타이틀을 우리가 줄게요. 명자 누나. 그래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렇게 카바를. 제가 그림을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 우리 명자 누나 뒷모습이 그대로나. 그분이 우리 누나를 알지도 못하고 사진도 못 본 사람이. 그래서 명자 누나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책이 나오자마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전 영어로 쓰니까 이렇게 이제 잘 안 하지만 우리 카바를 하고 명자 누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요약을 했더니 호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브라질 여자인데 우리 명자 누나 클래스메이트였대요, 자기가. 그리고 명자 누나하고 제일 친했었대요. 이게 뭐 한 35년 전 이야기죠. 그런데 자기가 명자를 너무 찾았대요. 근데 우연히 페이스북을 하다가 명자가 떴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러면서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저한테. 우리 명자 누나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 근데 그 옆에 사진이요. 바로 여러분 그 명자 누나 책 카바에 있는 그 옷 색깔, 머리 똑같은 그 사진이 딱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저는 별 상관없이 책을 썼는데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엄마가 어린 딸 둘을 데리고 가다가 차사고가 났어요. 큰애가 그 자리에서 죽었고요. 둘째가 어린아이인데 하반수가 됐어요. 엄마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하러 가는데 가다가 옆에 교회 문이 있으니까 자기도 몰래 교회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러비에 명자 누나가 있었던 거예요. 책이. 앉아서 그걸 읽고요. 난 살아야 돼. 이러고 연락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에 다 실패해가지고 밑바닥에 있는데 그분도 인생을 그만둘까 하다가 그 책을 읽고 연락이 왔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목회하면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주일날 밤 토요일날 밤까지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새벽 2시가 될 때까지 주일날 아침에 무슨 설교를 내가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운데 부목사님이 갖다 준 명자 누나 책이 옆에 하나 있었대요. 새벽 2시에 읽기 시작해서 아침까지 읽고 명자 누나로 설교를 해버리시고 그리고 전화가 오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많은 병자들이 그걸 읽고요. 제가 읽어도 재미없고 제가 읽어도 별론데 세브란스 병원에서요. 의사들이 그걸 읽고요. 의과대학, 간호과대학, 치과대학 총동원해서 교수님들하고 그 인턴 레지던트 400명이요. 바쁘니까 새벽 5시에 저를 초청했어요. 그 세브란스에서. 명자 누나 이야기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고요. 여러분들 그 27년의 세월이 마치 강물에 북쪽으로 쓰러져서 나무로 옮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구름이 되고 빵이 되어서 살았는데 그것을 지금 도로 찾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우리 누나가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와서 먹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예수님만 생명의 떡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향한 생명의 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에서 무를 향하던, 너무나도 아는 것은 많지만 그저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세상을 향한 생명의 떡임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구름으로 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